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오늘 3장 리더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한 섹션이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선수 키우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들을 양육해 가시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을 여기 4가지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동안 살펴본 리더십 개발 6단계, 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손수 키우신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영적 리더는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리더로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선수 키워가신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우리 같이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많이 읽어오시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제 의견을 자꾸 말하기보다 책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또 덧붙일 수 있으면 덧붙이고, 또 제 삶의 경험에 하나님이 해오신 것들이 여기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먼저 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 모두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리더의 성장에는 세상의 리더십 개발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또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의제와 목적을 위한 영적 리더십에는 세상의 리더십에는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리더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자수성가한 리더들은 있어요. 많죠. 근데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리더십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스룹바벨의 예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이 책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건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어진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인 거죠. 이 구절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과 몰타르, 세금 증수와 주변 적들이 관심을 잡아끌 때 이 막막한 총독은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영적 리더는 영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을 행할 때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구절, 오늘 본문 읽은 구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구절을 설교하는 거라든가 복음 전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적용되는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황에 닥친 스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에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주변의 그 원수들로부터 이 자신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도록 섬기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뭘로 되어진다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서 섬길 때 흔히 말하는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일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신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나누기 앞서서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는 한 부분을 여기 이제 다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단점을 이렇게 극복할 것이고, 우리 어떻게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관심사잖아요. 또 한편은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상적인 관점에 다뤄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단점을 극복하는 일에 너무나 힘을 쓰다 보면 이제는 강점마저 퇴보하게 된다, 이제 이 부분도 다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저자는 마커스 버킹엄과 도널드 클래프턴을 인용하는데, 그 두 사람이 공저한 책,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현명이라는 책을 썼나 봐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번역된 책인데요, 청림 출간에서 번역해 나왔다 그러네요. 이 책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나 봐요. 그러면서 그 저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약점의 개선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 거죠, 이 저자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참 이런 걸 잘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은 7,938개 회사 직원 19만 명을 인터뷰했어요. 우리는 하면 10개 회사 뭐 100명 이렇게 조사하는데, 7,938개 회사 19만 명을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한 내용,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직장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지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답변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약점을 고치는데 과도한 시간을 들이느라고 정작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조사. 오히려 강점이 퇴보되는. 그리고 조사 결과 강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의욕이 훨씬 많고 결과도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점을 고치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들이면 강점이 퇴보한다. 그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귀하게 읽혀지기도 하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 거죠.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 이 책이 인기가 있었던 건 맞는데 강점에만 집중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로버트 카이저를 드는데,
로버트 카이저는 강점에만 집중하면 방종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터 드러커를 인용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 아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자,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럼 어느 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 다룰 때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옳은 게 옳은 거냐? 다 장단점이 있다. 물론 균형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면서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 저자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겐 더 소중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에게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냐면 모세 예를 들어요. 잘 아시는 모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거든요.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2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보세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똑똑한 사람이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니라. 말을 능통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인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게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세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있나 돌아보러 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애굽 뭐죠? 그 어떤 그 십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관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그걸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통함을 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요. 그는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결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세보다 리더십을 더 잘 배웠거나 그쪽에 더 유능한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지혜에 능통했다고. 아까 그는 국내 최고의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말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능했다. 이게 모세의 상태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문제는 그래서 모세가 자만에 차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남들도 다 자신의 지도력을 알아줄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세상의 강점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그렇게 될 수 있지 몰라도 영적 리더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영적 리더를 섬기려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자원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보라 그 얘기죠. 그 도망하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 막상 글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막상 쓰실 때 40년 동안
푹 썩었잖아요. 조금 읽어볼 텐데, 이스라엘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한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블랙가 목사님. 40년 뒤로 시간을 건너뛴다. 이제 40년 푹 썩은 다음에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양떼였다. 하나님의 겸손 학교에서 그는 반평생 동안 양만 쳤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자신의 도구로 불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이런 모습.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라. 이제 40년 푹 썩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죠? 아까 이런 모세였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절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말 보셨어요? 오 주여 나는 본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아까는 말과 일에 능통한 자라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지식을 꿰뚫은 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걸 두고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뭐 이제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40년 동안 푹 썩고 나니까 그 알았던 것도 많이 잊어먹었을 것이고 이제 말도 뭐 완전히 잘 못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당연히 일리다 생각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죠. 겸손의 학교에서 40년 동안 푹 썩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만 하더라도 반대로 모세가 점차 깨달은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도 시켜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명하신 일을 다 이루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모세가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상황에서 모세의 순종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리더십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리더라 칭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도 능력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끄십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을 이 부분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품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해야 가능하다. 하나님은 만민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지만 특히 그분의 목표에 맞게 빚어지는 이들은 그분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를 위해 인생을 이끄시면 그야말로 삶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분은 치유를 주실 뿐 아니라 최악의 경험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내신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 우리 빚어가실 때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주권적인 사건을 통해 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이론을 공부하고 광범위한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이 삶의 걸음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하나님이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끄신다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건 따로 지금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지명하시고 맡길 일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고 길러지는 거라고요. 둘 다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자라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개 같이 간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길 일을 맡기신다. 제가 먼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읽고요.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저자는 삶의 모든 경험에 건강하게 반응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 맞게 준비를 갖추지 않는 한 영적 리더는 될 수 없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삶의 경험에서 건강하게 반응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리더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곤모 수술을 통해서 직장에 다른 사람 짓밟고 뭐 상사에게 아부해서 높은 자리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거에 맞도록 갖춰지지 않으면 영적 리더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영적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세상 리더십은 의지력만 있으면 이룰 수 있지만 영적 리더십이란 인간 쪽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신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볼 때 중요한 게 모든 성도는 자신의 분명한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영적 리더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눌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지명을 구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특별한 일을 맡길 만한 뭔가를 보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지식, 지혜, 세상적인 능력, 배경, 학식. 근데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청년교구에서 일터 사역 세미나를 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첫 시간 설교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몇 가지를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정리는 안 됐지만 제가 A4 용지에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예배가 깊이 안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잘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고민할 주님을 찾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나눴는데 제가 2년 전인가 2년 반 전인가 그때쯤 될 것 같은데 이 본당 지하에서 청년 교구를 대상으로 그때도 일터사역인가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딱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뭐가 보여졌냐면 청년들이 많이 혼동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두 마디 했어요. 그리고 청년 교구장에도 그때는 다른 교구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 찾아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나누는 중에 그게 보였어요. 거기서는 이제 요만큼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자기 동료들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냥 사람들 과시하고 넓은 집에 좋은 아내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는 안 살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을 살겠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루저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적응 못하고 그렇다고 열매도 없고. 더 가야 돼요. 여기까지. 모두가. 그래야 예배도 깊이 드려줄 거고 포도나무교 전체가 이런 사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게 하셨던 거. 그러니까 더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명감을 가지고 주를 따르되 열방을 보라 그런 거였어요. 소명감을 가지고 주를 따르되 열방을 보라. 소명감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소명감을 주셨고 아까 부살렐에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명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나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웬일인지 그날따라 목욕하러 목욕탕 가서 목욕 다 하고 손발 토토바도 다 깎고 옷 새로 갈아입고 그 당시 사당동에 살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쓰는 방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책상다리에 부러뜨려가지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앞에 기도하러 무릎 꿇고 앉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주님이 저를 풀타임 목회자로 또렷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 없는데 풀타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 목표는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게 보여서 제 삶을 온전히 그렇게 거기에 조정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처럼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10대 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등 이렇게. 그러나 모두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두는 그렇게 분명하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렷하게 자기 소명을 발견했건 그렇지 않건 그것이 비즈니스건 그것이 무엇이건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해 살되 열방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대교회 3권에서 일이 우리의 소명인 걸 다룰 때 어떻게 그러면 덜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것인가 거기에 정리해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건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자신의 부르심 일 가운데서든지 심지어 주부로서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되 열방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나눴던 게 그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고생 각오하고 주를 따르라. 세 번째, 적극적으로 배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르심을 따라 6개월, 1년, 10년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배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5년, 10년의 열매는 안 맺을지 몰라도 그렇게 평생 동안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은 분명하게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모인다. 예배 하늘을 가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임재가 그 교회와 함께 하겠죠. 지금보다 더욱더.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는 돌아갈 수는 없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면 잘못하면 루저들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모두가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My way를 가라. My way.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My way를 가는 거죠. My way. 제가 이번에 나누면서도 나눴듯이 저는 젊었을 때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던, 노래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프랭크 소나트라가 부른 노래라고. 왜냐하면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못 가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면요, 주님을 잘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 잘 되는 걸 보고 시험 들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공허해요. 근데 시험 들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만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 들어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드는 거 어디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목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질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들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예레미야의 불평 이렇게 써요.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왜 평안합니까? 시험 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구절을 명확하게 할 듯이 여기에 악한 자, 반역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너 회개해 그래야 내가 너 쓸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에겐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회개해. 그럼 사실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이 너처럼 돼야 돼. 그래야 살아. 네가 저들처럼 되면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원하실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거 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저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거, 비즈니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거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삶을 조정해 대가를 지불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거 채워질 줄 아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 임의로 골라서 축복으로 해져진 메시지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중시적인 삶과 메시지를 전하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수많은 교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하나님이 중립적으로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때요 비교하면 못 따라갑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My way. 이게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따라간다고 한들 그렇게 5년, 10년 한다고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을 유별나게 별나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이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주신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와야 돼. 내가 저들에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면서 마이 웨이를 가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에게 보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되 열방을 보면서 나가되 여러분의 길을 마이 웨이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가 그 얘기죠. 5년 10년 두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든지 그렇게 줄기차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그걸 적용해서 주님을 따라가되 안 되니까 고민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렇게 삶을 투자해 가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에 5년 10년의 결과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증할 겁니다. 그게 영적 리더가 가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수 키워가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